여러분,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항상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섬길 때에 정말 중요한 삶의 자세가 되어집니다. 더 크신 분이 없는 자들은 내가 대단한 것을, 아니면 귀중한 것을, 아니면 내가 섬김을 할 때 뒷목이 좀 뻣뻣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좀 목에 기부스를 하죠. 집에 오면. 왜? 내가 돈 벌었으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영적 우월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 베푸는데, 내가 이 정도 섬기는데,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라는 마음이 있으면 금방 뭐예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너는 왜 이 정도도 안 돼? 그리고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드는데, 사실은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섬기고 대단한 것을 드리고 정말 열정을 다해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그것은 더욱더 감사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 할 줄 아는데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해가 아니라 정말 이 정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더 감사할 자리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그거는 더욱 감사한 일이지, 이 정도 했다라는 생각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더 크신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겐 더 크신 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방에서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하여 찾아왔는데 과연 말대로 어마어마합니다.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단합니다. 사실 들은 것에 자기가 경험하고 생각한 것은 실제보다 절반도 안 될 정도로 아마 사실일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부는 당시에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이전에 솔로몬이 히람과 거래를 하면서 내 땅을 내어주면서까지 받은 금이 120달란트인데 오늘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금이 120달란트예요. 얼마나 참 거기에 감복을 했고, 그리고 솔로몬의 영향력이 대단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부가 측정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스바 여왕이 처음 오면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라고 했습니다. 즉, 이 솔로몬의 모든 명성이 누구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가진 것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한 것을 드릴수록 그 더 크신 분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크신 분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더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어떻게 더 드릴까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의 패러다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자리를 이 여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자리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야, 이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부인의 말이 이렇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말이 이렇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귀하게 들려야 돼. 귀하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매일 듣는 사람들은요, 이 귀하게 들릴까요? 모르겠습니다.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더 귀하게 들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듣는 사람들은요, 귀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좀 처음 오신 분들은 말씀을 귀하게 들어요. 근데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그냥 대충 들으시는 경향이 가끔씩 있어요. 뭐예요? 매일 듣는데 뭐 그게 귀하겠어요? 매일 밥상 차려주는데 뭐 그게 고맙겠어요? 매일 같이 나누는데 뭐 그 사람이 뭐 대단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더 귀한데, 그렇죠? 그게 더 감사한데, 그게 더 고마운데, 그걸 누가 통해 가르쳐줘요? 스바 여왕을 통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남방에서부터 이 서바 여왕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뭐예요?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야, 대단하다. 너희들 이 종들은 매일같이 서가지고 신하들 이런 지혜를 듣다니, 너희들 진짜 좋겠다. 이 어마어마한 그 식탁과 왕궁과 식물과 그 사람들을 보니까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 여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이 지혜의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솔로몬에게 줬는데, 솔로몬이 다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상하게 자기의 왕궁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식탁과 이런 것들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없었던 이야기를 서바 여왕이 하나 꺼내는데, 정말 이런 지혜 대단하다. 내가 들은 것은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야, 왕궁이 대단하다. 그렇죠. 보니까 대단해요. 식탁이 대단하다. 우와, 음식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혜의 말이 대단하다. 다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정의와 공의, 체다카 미시파트라는 건데 대단히 중요한 구약의 언어죠. 이건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라는 창세기 15장부터 아모스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하수같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구약 전체에 사실 관통하는 단어가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예요. 이 정의와 공의는 사실 구약에서 출발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즉, 이 정의는 무엇이냐면, 이 공의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깊어지는 모습이 궁극적인 출발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그냥 있느냐? 아니에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약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 고아와 가부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가 은혜를 받으면 이 땅이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어요. 왜? 부자들이 안 나눠줘요. 많이 받은 자들이 더 안 섬겨요.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크신 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값을 지불하라고 해도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다 죽여야 되니까 방법은 내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의 궁극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헷갈리네. 솔로몬이 그런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까? 솔로몬의 모습은 금도 있지만 예배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바로의 딸도 있는 헷갈리는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은 어떤 부분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모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모습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뭘 잃어버렸어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섬길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하는 사람인데, 내 집이 이 정도인데, 내가 이만큼 내가 대단한 사람, 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인데 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 어느덧, 나도 아는데, 그 뭐예요? 하나님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덧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크신 분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서바 여왕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하이라이트를 이루는 줄 아십니까? 신약에서 하이라이트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산상수훈에 말한 뒤에 그 예수님께서 서바 여왕을 그 가운데 예로 드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남방 여왕이 서바 여왕 아닙니까? 이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남방 여왕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이야 대단하다라고 칭송할 정도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바보들아. 서바 여왕이 예수님 시대 오면 그럴 거라는 거죠. 너희들 왜 이렇게 바보니? 지금 솔로몬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너희들 안 들리니?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더 크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가장 악한 죄가 무엇일까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무디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데요, 세상의 니느웨 백성들은요 그날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뒤집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말했는데도 그날로 뒤집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디어져 가지고요 도무지 회개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듣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크신 분을 고백할 수 있었던 서바 여왕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크신 분으로 고백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 정말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가 섬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더 크신 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크신 분을 크게 드려야 돼요. 더 크신 분을 크게 드려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할 때 솔로몬과의 마음이 많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네가 이 정도 되면 내가 섬기지. 내가 이런 환경이 되면 내가 나아가지. 우리는 자꾸 이런 마음이 있어요. 더 크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이 정도 되면 내가 너한테 네가 당신 이 정도 되면 나도 사랑해줘. 너 이 정도 되면 나도 섬기고, 나도 이렇게 되면 나도 할게.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처럼 그냥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져 왔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더 크신 분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어떤 수고도, 어떤 기준도, 어떤 대단한 믿음도 다 내려놓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대단한 경험과 헌신도 다 내려놓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랑할 수 있으면, 그냥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필요 안 나는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데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이 세상에 뒤에 있는 수많은 논리들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부족합니까? 솔로몬의 지혜에 비교하겠어요? 우리의 지혜가?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해 주셨으니 더 크신 분으로 인하여 그냥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